지난 주 중에 저희 집 안에 작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셔가지고요.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노안으로 이제 별세를 하셨지만은 참 상징적인 분이셨고, 우리 집안에 오랫동안 어른으로서 좋은 일도 많이 해주셨고 또 그랬습니다. 경찰 공무원이셨는데 6.25 사변 이전부터 말단 경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쟁의 참화와 또 생명의 위협,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기시고, 그리고 경찰 총경의 자리에까지 이를 정도로 굉장히 입지전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작은 어머니는 늘 아프셔가지고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작은 어머니는 늘 아픈 분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가네 내일 가네 늘 그랬는데 결국에 작은 아버지가 먼저 가셨어요. 그러셨는데 늘 아내가 아프기 때문에 경찰 고위공직자라도 집에 가면 다 살림 혼자 하시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사셨고, 또 교회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서 그 옛날부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서대문 교회, 서대문구 북과자동에 있는 독립문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한 20년 전쯤에 강남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서대문구 북과자동에서 강남으로 교회가 이사를 했는데, 교회를 따라서 이사를 하면서까지 그 교회를 섬기시고 교회 수석 장로님이 되시고, 그렇게 잘 믿음 생활도 하셨고, 본받을 점이 굉장히 많은 귀한 어른이신데, 이번에 가서 되게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아주 모범적으로 가시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폐렴 증세가 있어서 통원하시면서 치료를 좀 받으셨는데, 마지막에 상태가 악화가 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딱 이틀밖에 안 걸리셨다고, 병원에 이틀 정도 누워 계시다가 하나님 품에 예쁘게 안기셔서 멋있다 그랬습니다. 장례식장인데도 제가 가서 우리 작은 아버지 멋있네, 하나님을 평생 잘 섬기더니 마지막 가는 순간에도 참 복을 받고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주신 마지막 상급이죠. 우리가 예쁘게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도. 그래서 감사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작은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반추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나에게 맡겨진 일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하고, 또 가정에서나 명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삶을 나는 잘 해내고 있는 것일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나라에 합당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겠죠. 하늘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을 터인데, 나는 과연 하늘나라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일까?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판단의 기준에 가장 우선인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죠. 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유식하게 말하면 유물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은 믿지 않아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입증이 가능한 것만 나는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는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사실 우리 성도들 안에도 어느 정도씩은 있죠. 어떤 분들은 나는 아는 것으로 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에 걸러지는 신앙이라고 제가 그렇게 별명을 붙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자기의 이성의 채에 걸러서
이게 이성의 촘촘한 그물을 통과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아는 만큼만 믿는 거죠. 이해되는 것만큼만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좀 불편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것이 심하면 신앙생활, 기독교를 신봉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종교, 이성이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또 어떤 분들은 그 느낌으로 산다고, 감각주의죠. 그래서 아니 뭐 이 교회가 2단이든 3단이든 아니면은 뭐 이 말씀이 뭐 되든 안 되든 나는 예배를 드려서 내 기분이 좋고 그냥 유쾌하고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나는 그냥 다닌다,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를 전하는 것인지 어떤지 보다는 내 마음의 위안과 위로, 그냥 내가 좋으면 다니는 거죠. 사실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은 값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사실은 어느 정도씩은 내재되어 있죠. 나는 확인된 것만, 보이는 것만 나는 신뢰하고, 나는 내가 깨달아지는 것만 믿고, 그리고 나는 내 기분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합니다. 이런 면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조금씩 나타나는 면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바울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당신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보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나는 믿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답이기도 하죠. 물론 바울 사도가 여기서 나는 믿는 것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이제 믿음을 말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백과 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선택하거나 또 어떤 교회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중에, 기준 중에 하나로 그 교회가 사도신경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를 출석을 할 때 목사님이 설교를 재밌게 하느냐,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올바른 진리 안에 있는 교회인가, 고백이 올바른 교회인가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신경을 뭐 우리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라든가 아니면 뭐 그게 뭐 중요한가요? 이렇게 하는 교회는 사실 고백이 올바른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나는 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믿는 것을 의지합니다. 나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중요시합니다라고 교회가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늘 암송하고 또 주로 사용합니다만은 사도신경의 이제 내용이 그래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선언이라고요. 내가 믿는 것은 전능하시고 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보이지 않아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던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나는 그때 가서 보지 못했고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느끼는 것을 따라, 느낌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우리가 외부적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세상에 나가서 사니까요,
보는 대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이성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요. 느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늘 부딪힙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과 내 느낌대로 혹은 내 머리에 이해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더 빠르고 유익하게 느껴져서 바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에 대한 좀 확신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인지 고백하고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었고요.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뭐 5만 가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계속 강조가 돼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중에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정말 웅장하게 설명을 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별명을 붙여놨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요. 이 믿음장답게 우리가 첫 관문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뭔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정의가 뭔가요? 1절입니다. 믿음이란 우리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좀 우리가 번역을 해서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보증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증서가. 다시 말하지만 이 믿음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어요. 믿으면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인 거예요. 믿으면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자라고 말씀을 증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소망이 없이 낙심하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방법 떨어지고 내 상황 악화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도와주실 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처절한 절망의 상황이 와도 결코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웃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일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는 거죠.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또 어떠한 불이익을 당했거나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는 방법이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하나님을 믿기에 바라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얻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고 매일 강조하는 하늘나라도 지도에도 없는 나라입니다. 가본 사람이 없어요. 물론 바울 같은 사람은 다녀왔다고 얘기하지만 하늘나라에 관한 정보는 없어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유리로 된 강이 흐르고 거기에는 금과 진주로 장식된 문이 있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지극히 단편적인 정보일 뿐이지, 사실 목회자에게 제 딸도 얼마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제 아내도 물어보고,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가면은 이 얼굴 그대로 가나요? 그래서 저는 분노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건 아니지. 거기 가면 공평하게 바꿔줘야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목사도 무지한 거예요. 누구도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갔다가 온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우리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서 하늘나라를 갔다 왔다고 하늘나라에 이렇더라 저렇더라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정보가 없기 때문인데,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건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 좋은 줄 누가 모릅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미지의 세계고, 그리고 여러분이 세세한 정보 그렇게 궁금하지 않으셔도 어차피 가서 꼭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한테 마음 뺏기고 돈 쓰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하늘나라는 지도에도 없는 나라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우리의 머리로도 사실 다 이해할 수 없고 짐작은 하겠지만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도 없고 실제한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얘기가 또 그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하늘나라가 존재하는지 우리의 감각을 총동원해도 절대 느낄 수 없지만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만져지기 때문에 짐승의 밥이 되면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아무리 어렵고 환난이 있어도 믿음 내려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과 그의 나라는 알므로써 믿어지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나사를 거꾸로 끼워서 나사를 집어넣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알므로써 믿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알아지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을 때 그 나라를 알게 되죠.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믿음이 먼저고 안다가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현상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과관계라고 하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게 나타났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근원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3절을 한 줄로 줄여보면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로.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만큼은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이죠. 근데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믿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도 청년 시절에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죠. 내가 열렬히 신자가 되고 싶고 그런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저도 청년 때 진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계시든 안 계시든 둘 중에 하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믿기로 내 종교를 그래 작정하고 남들처럼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공부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살다 죽었다. 그렇게 죽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제 땡 잡은 거고, 안 계시면
안 계시네? 그렇지만 뭡니까?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되죠. 아름답고 예수 믿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일이고 복스러운 일이고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과 위로를 주는 좋은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처음에 없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없는 쪽에다 내 삶을 걸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살고 느끼는 대로 살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이리저리 막 움직이면서 내 맘대로 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면 이건 답이 없거든. 그러면은 답이 없어요. 사실 잘 안 믿어질 때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고 어떤 분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녀야겠다.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에 접촉이 많이 되고 또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 믿음의 눈이 뜨이고 믿음의 눈이 뜨이니까 느껴지더라는 거죠. 아,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라는 게 그때서 이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두 가지를 놓고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논리를 추론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예 명제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뭔 소리야? 이렇게 되죠. 그것도 이제 믿음인 건데 이만큼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주제가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한 번 믿음을 가졌어도 세상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졌는데 세상에 이 믿음을 덮었을 만한 파도가 닥쳐오는 게 인생이잖아요. 불행한 일도 생기고 원치 않았던 일에 얽히기도 하고 나는 요만한 믿음 가졌는데 그 믿음을 그냥 덮어버릴 만한 세상의 파도가 오면 늘 흔들리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게 한 번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을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믿음을 잘 관리해서 마치 물에 떠 있는 배처럼 물에 떠 있는 배는 물이 올라가도 배도 같이 올라가니까 괜찮은데 배가 생긴 건 배인데 구멍이 뚫려가지고 가라앉아 있는 배는 물이 올라가면 안 보이고 물이 내려가면 보이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면 퍼내고 새는 데 있으면 막고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머물러 살기가 쉽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게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살지만 우리가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지 말라는 게 사실 교육이에요. 모르는 아저씨 따라가지 마. 눈 감으면 코 베간다. 이런 공부 하잖아요. 절대로 너 저 모르는 사람이 뭐 이상한 거 하자 그러면 같이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을 믿으면 안 돼라고 요즘도 항상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래야 되거든. 그런데 그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믿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옛날부터 우리가 받은 교육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믿음의 문제가 복잡한데 단언컨대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천국을 갈 수 있고 믿음의 그 커트라인을 넘어가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의심의 산을 넘어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게 사실이라서 그래서 사실 처음 믿으신 분들이나 자신의 믿음이 강하지 않다고 여기는 분들은 굉장히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는 너무 늙었는데 나는 너무 지났는데 나는 막 그렇게 복잡한 성경 공부 같은 거 잘 못하는데 나는 내 감정을 막 다른 분들처럼 열렬하게 표현해서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거나 그런 거 못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믿음이 적어서 어쩌나 이런 고민 막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문제는 반드시 어쨌든 어렵건 뭐 지키기가 어렵건 어쨌건 해결돼야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적인 조언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드리자면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거를 수없이 뭐 고백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는 믿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내 믿음을 확인하고 닦는 거죠. 계속 닦아서 좋은 자리에 두는 거예요. 한 번 고백할 때마다 묻혀있던 내 믿음을 꺼내서 털어서 높은 선반에 두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기계적으로 주문처럼 외우지 말고
그 믿습니다에 내 믿음을 실어야 돼요. 마음을 실어서. 그럴 때 내 믿음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고 쓸모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사도신경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 100만 번 고백한다고 믿음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만드는 게 아니라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자체적인 활동이나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혜택을 베푸셨다. 너희가 자격이 없는데, 은혜라는 게 원래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게 은혜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야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그런데 이것은, 그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원래 선물이라는 게 돈 주고 대가를 주고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잘 못하는데, 나는 내성적인데, 교회를 얼마 못 나왔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건 내가 생산하는 거면, 내가 기르는 거면 천국에서 뭐 평가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선물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주시는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이제 씨앗을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노력을 해도 진짜 처참한 상황 속에 살다 보니 믿음은 있는데 교회도 못 나오고, 또 혹은 막 너무 제약된 환경 속에서 씨앗은 받았는데 이 발화를 못 시키고 그냥 그거 가지고 부끄러운, 죽기 전에 그냥 그래도 나는 믿어요. 그리고 천국 가시는 분들도 존재해요. 뭐 그런 거는 좀 어려운 환경 속에 사시는 분들이고,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믿음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잘 관리하고 좋은 환경 속에 둬야 믿음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가 맺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잘 돌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게 가능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이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구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면 그 믿음이 변화되어져요. 싹이 트는 역사가 생겨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믿음이 나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내 삶에.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 꼭 잡아야 될 것과 내다 버려야 될 것들이 전에는 몰랐는데 보이게 되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 힘은 든데 두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죠. 그리고 계시는 뭡니까?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막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잖아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 대단한 게 아닙니다. 계시가. 그걸 믿음으로 본인이 느낀 거예요. 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실 거예요.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 이제 그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성령을 지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만들어 주시고, 계시,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나의 고백이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게 계시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도 뭡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소원하고 주님 앞에 원할 때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머리보다 훨씬 더 큰 진리가 내 삶을 덮어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계속 그 덮은 이불을 이렇게 거두려고 작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푹 들어가 있으면 세상도 두렵지 않고 환경도 두렵지 않고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보채지 않고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영적인 여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마지막 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우리의 새로운 날을 위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아요. 아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느낌을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이 여러분 앞에 선명할 때 물질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요동하지 않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멈칫거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는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천국처럼 살다가 진짜 천국까지 아름답게 우리가 들어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